매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 마음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을 인식하고 그것이 마음이라고 단정합니다.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당신은 분노하고 사랑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이 곧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것이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옛사람들은 그것을 공심공심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도 붙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대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공심은 사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출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감정도 생각도 아니라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당신이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어떤 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성의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자아라는 거짓된 껍질들을 벗겨내고 당신 마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존재했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어떤 것 때문에 당신을 깨어나게 할 깨달음을 준비하세요. 이 여정은 위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근원적인 공허함에 감히 맞설 용기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곧 마음이라고 배우며 믿어왔습니다. 생각할 때, 슬플 때, 시험 앞에서 긴장하거나 사랑의 고통에 잠길 때, 당신은 이것이 내 마음이야.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직시하려 하는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단순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것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더 성공해야 해. 그 직후 흥분이나 압박감, 불안 같은 감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당신은 일에 몰두하고 자신을 지칠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앉아서 말합니다. 피곤해. 내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당신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자신이라고 착각한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된 심리적 반응의 연속일 뿐일까요?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보고 그것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광활하고 고요하며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구름이 아닙니다. 마음은 모든 감정, 생각, 기억, 그리고 망상이 흘러가는 고요한 바탕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감각과 개념의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고 가는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당신이 화를 느끼면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면 나는 약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연 누가 화를 느끼고 있는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외로움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불교에서 이것을 망심망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감정과 생각의 겉껍질에 속아 넘어간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망심과 함께 살면서 그것이 진정한 마음, 즉 진심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이 보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 또는 공심은 결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기쁠 때 흔들리지 않고 슬플 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고요하고 말없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는 누구인가라고 부르는 것들에 의해 진정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환상을 깨부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 진실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마음이 당신이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에 바로 당신 자신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마음이 아닌 것들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은 마음이 아니고 감정도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상태 속에서도 그곳에 앉아 관찰하는 당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은 바로 그 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잎사귀들이 아닙니다. 선종에는 깊은 의미를 지닌 비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가을 하늘의 달과 같아 밝게 빛나지만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이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하지만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물 위에서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지만 물은 어떤 그림자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인식하지만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관찰자로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처럼 살아갑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에 휩쓸립니다. 하나의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감정 자체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자신이 관찰자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 모든 감정은 절대적인 현실이 됩니다. 슬픔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본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내면의 모든 변화가 자아에 대한 정의로 확대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외부인처럼 관찰하고 마치 떠다니는 구름을 보듯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생각을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에 이끌리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봅니다. 당신은 슬픔을 보지만 더 이상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보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생각을 보지만 더 이상 그것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뒤에 당신이 서 있을 때, 당신은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본질에 닿게 됩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의 상태이며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감정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생각에 가려지지 않은 채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깊이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공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완전한 현존입니다. 사람들이 공심이라는 개념을 들을 때 첫 반응은 대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적 사고방식에서 공공은 텅 비어 있음, 부족함,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동의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에서는 공공은 부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한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으며 묶이지 않음을 뜻합니다. 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이 비어 있다면 물, 차, 우유는 물론 공기, 빛까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삶 속에서 무한한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고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편견과 개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리 수행하고 경전을 읽어도 그저 이론의 겹겹을 쌓아 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비어있고 고요하며 조건화되지 않은 마음은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각성으로 열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법은 연기하여 그 본성은 공공이니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의 고유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공중에 던지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공간이 시멘트처럼 빽빽하다면 돌멩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도 공간과 같아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모든 감정, 생각, 경험을 품지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심은 죽은 듯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공허함. 삶의 모든 움직임이 당신 존재의 본질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신성한 고요함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나와 너와 같은 이원론적 인식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순수한 현존 속에서 매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도망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 빠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개입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상태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요함은 일시적인 평온함이 아니라 지혜가 드러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내면에서 지혜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멈춰 파문이 일지 않고 잔잔해져서 하늘 전체를 온전히 비출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진 호수 표면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하늘은 호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호수 표면이 충분히 고요할 때 마치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할 때 그것은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물결치는 호수 위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각은 한 줄기 바람이고 모든 감정은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이 한 번도 고요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늘을 볼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세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 멈춤 속에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숨쉬는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말없는 알무로 압니다. 당신은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대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봅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의 진실입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할 때에야 모든 그림자, 모든 망상, 모든 환영을 분명히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춰보는 것을 넘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떠오르고 존재하다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듯 사라지게 두세요. 마음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강한 감정이 나타날 때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성은 물론이거니와 순수한 현존으로서 받아들이세요. 당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마음이 통제할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 지혜는 깊은 곳에서 샘솟는 빛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책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고 남이 가르쳐준 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지혜, 당신이 항상 지니고 있었지만 결코 소리낼 기회를 주지 않았던 지혜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삶을 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옳고 그름, 얻고 잃음 사이에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옛사람들이 무지의 지견이라 불렀던 상태에 들어섭니다. 알은 있지만 지식에 의해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 암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 대부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인 자아와 마음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놓아버리고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처럼 공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살아왔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자아이고이며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항상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자아는 기억, 신념, 타인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들, 과거의 경험,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수한 자기 이미지들이 응축되어 형성된 환상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교한 가면이어서 당신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여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급해.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아를 아집아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집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분리된 나라고 믿을 때 당신은 상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인정을 찾고 통제하려 애쓰고 반응하고 다투고 방어하며 끝없는 욕망과 불안의 순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저 아는 자가 없는 암입니다.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도 없고 우열을 다툴 필요도 없으며 옳거나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고요하고 포용적이며 무명. 하지만 전능하게 존재합니다. 마치 태양빛이 비출 곳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무엇이 인식할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보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지만 분노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분명히 보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아와 마음의 차이를 인식할 때 당신은 두 현실 사이에 작은 간격을 두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시끄러운 반응이고 다른 한쪽은 고요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서 자유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남보다 낫다고 증명해야 할 강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한평생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넓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세상을 등지거나 냉담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우러나와 살 때 당신은 본능적인 반응에 지배되지 않고 투명하게 행동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온화하지만 위대한 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아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천적인 깊이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믿음으로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직접 경험을 통해 어떻게 공심에 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니라 관찰 자체가 될 때에만 마음은 구름을 걷어낸 달처럼 스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하늘 전체를 비추듯이 말입니다. 단순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과 함께 산다면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지식으로 마음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개념으로서 알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모든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개의 강의를 듣고 무아, 공심, 명상에 대한 모든 이론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고요히 앉아 내면으로 돌아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단어이자 추상적인 정의일 뿐일 것입니다. 진실은 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세요. 호흡에 의식을 두되 통제하지 마세요. 호흡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호흡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저 호흡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세요. 그리고 대답할 필요 없는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질문을 마음속에 호수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간직하고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밀어내지 마세요. 감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그저 계속 관찰하면 당신은 한 가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요. 생각이 보여지고 감정이 보여지고 이 몸, 이 호흡, 이 기억,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자는 무엇일까요? 형상도 없고 말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당신이 아는 어떤 것보다도 선명하고 생생하며 깊이 있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아무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이 되려 애쓰지 않는 순간
당신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를 고요히 들을 때 당신이 온전히 현존하며 더 이상 다른 누구도 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공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행동이 각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기 위해 삽니다. 의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가 꽃 피우듯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놓기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내려놓고 자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며 심지어 알아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마저 내려놓아 결국에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고요의 영역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생각하는 자, 느끼는 자,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그저 고요한 현존으로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때 당신은 하나의 육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기억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움직임을 감싸안는 맑고 깨끗한 공간의 흐름입니다. 당신은 모든 어둠이 인식되는 순수한 빛입니다. 당신은 마음입니다. 형상도 없고 경계도 없으며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생각으로가 아니라 순수한 직관으로 말입니다. 천국을 찾을 필요도 없고 깨달음을 얻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충분히 고요하다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당신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이고 바람을 거슬러 흐르는 시냇물이며 아이의 미소이고 낯선 이의 고통이며 마지막 생각들 뒤에 열리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울린다면 그것이 이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생명력 가득한 고요한 공간이라면 그것을 아주 가볍게 붙잡고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절로 자라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심은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